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이 강단에 섰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려지게 하셔서 듣는 말씀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순종의 제목이 되게 하셔서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 복음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소위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과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분을 잡아 죽일 기회만 노리게 됩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뭐 한다고요? 모의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장 21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영광의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론하시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 제자들에게 계시하십니다. 특별히 이 영광의 책에서 요한복음 13장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다락방 강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지칭하여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은 다채롭게 자기 계시를 제자들에게 선언하셨는데요,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기억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이런 자기 계시를 통해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제자들에게 소개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나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커다란 황금 포도나무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금 장식으로 걸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80편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도록 축복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80편 9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들의 죄의 결과로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담을 허르시고 그로 인해 대적들에게 포도나무의 열매를 약탈당하고 짐승들이 그 포도원을 황폐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0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실패한 포도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언하시죠. 이사야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순종을 통해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불순종으로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같이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이 말씀이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BC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고 분리되어 결국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실패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실패한 포도나무였고 실패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참 포도나무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참 신자이십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척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변으로 천국의 영생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신자들이고 또 하나는 명목상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북미 교회는 참 신자들보다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개신교 지역교회의 신도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지역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나 부활절, 성탄절에만 교회에 와서 불규칙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보면 미국 성인의 약 65%가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일 예배 출석률은 30에서 40% 수준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거듭난 신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명목상의 신자들이 이 시대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신자들보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참 신자입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가 되기에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어떤 영적인 거룩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농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원지기라고 얘기를 하죠. 포도원지기는 포도나무에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를 경작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수확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풍성한 수확을 위해 포도원지기는 봄과 가을 두 차례 일종의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포도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주된 목적은 뭐냐면 포도 열매에 더 많은 영양들이 공급되도록, 그래서 포도나무에 불필요한 잎과 가지들을 제거해서 훗날 명품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포도원 지기의 수고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받는 참 신자가 되게 하실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무릇 내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죠.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 요한복음은요,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어요.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그 장소에서 나의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까지 씻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목욕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물로 목욕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죄로 더럽혀진 인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깨끗해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목욕한 자, 깨끗한 자. 그렇습니다. 포도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아 당신의 자녀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요 중생. 그러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 즉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거듭남의 역사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어요? 침례교회에서는 거듭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살리는 영, 그리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나의 영혼을 살리셨어요. 즉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는 믿음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서 참으로 내가 죄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진짜로 믿어지게 된 거예요. 즉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중생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버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척, 예수님께 붙어있는 척 신용만 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된다면 우리는 천국의 연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일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소위 종교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떨어진 비참한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붙어있는 사람이 있고 붙어있는 척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우리 보통 뭘 점검해요? 배터리를 점검하죠. 수명이 다 됐는지 다 하죠. 그리고 외관상 배터리가 잘 연결됐는지 이렇게 봐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려요. 또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세요. 배터리 양극과 음극이 잘 조여졌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화 플러그나 자동차 스타트 모드가 고장 나지 않는 한 분명히 한쪽이 흔들거릴 거예요. 이상이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에 양극과 음극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동차는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견고하게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의 시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그 예배 속에 선포되는 말씀 그냥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되어서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참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거하다예요. 거하다. 헬라어로 메이나테. 요게 원형이 메노랍니다. 메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노. 계속적으로 거한다. 계속적으로 머무른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자의 거룩한 평생의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편이 됩니다. 제 말일까요? 성경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방편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거듭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시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주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받지 마시고 역설적으로 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할 수 없고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도전하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영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라 그랬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이, 즉 매일의 경건의 생활이 바로 당신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을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일관성 있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경건 생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하루하루 말씀 묵상과 실천 그리고 기도의 삶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세요. 다른 거로 좀 넘겨주시면요. 다음.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김해남이라는 정신과 전문의 의사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시부모를 모시고 있고 그리고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주부였는데요. 그녀가 43살 때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습니다. 그녀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녀는 병마와 싸워가면서 환자를 진료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 강의도 하고 틈틈이 10권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야말로 악작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점점 굳어가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불행을 하루하루 버텨가며 오늘도 내일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연한 작가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 있는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발췌했는데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을 굴욕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누워서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란 말이다. 버틴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춰가면서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어요. 버티는 것. 여러분, 이민 생활도 버티는 것.
신앙생활도 버티는 것, 봉사도 버티는 것, 저의 목회 사역도 버티는 것,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버텨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세상, 죄로 어두워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버티며 살아가십니까? 물질이에요? 명예입니까? 건강이에요? 인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며 우리의 내일이 암울하지만 천국의 소망의 미래가 나의 복된 미래가 되기는 그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천국의 소망함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지만 현재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시면서 붙어 있으시면서 그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현재를 버텨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넉넉지 않죠. 녹록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옆분과 바라보면서 인사하세요.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잘 버티시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잘 버티시다. 악수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인사도 몇 번씩 하고 막 그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심각하게 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소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거듭난 신자이냐고 말입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척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여기 앉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신자 되길 원합니다. 이제 참 신자로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붙들며 그분 안에 거하며 천국의 소망함을 안고 미래를 소망하며 예수님 붙들고 현재를 버티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참 신자, 그리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너가 참 신자냐고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성령님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며 현재를 참아내고 천국의 소망함을 갖고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달라. 주님, 이 시간 이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아버지 안에 사크라멘토 침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